오늘은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이 전시되어 있는 미술관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속성 또는 본성,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적으로 예를 들자면 태양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면 태양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죠? 뜨거운 열을 발산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빛을 비추는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태양 하면 떠오르는 그 속성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그 속성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그 미술관의 입구에 들어가면 양편에 이렇게 그림들이 걸려 있거든요. 거기에 해설이 이제 덧붙여 있어요. 하나하나 그림들을 살펴보면서 그 속성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는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영이라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고 그 형체가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물질적인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유한한 인간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와 영광과 복되심과 영원하심에 있어 무한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과는 다르게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신들은 사실은 대부분의 신들이 성전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그 신전에 가서 그들의 신을 경배하거나 예배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그 성지순례를 이슬람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냐면 사우디에 가요.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들 사우디 가신 분들은 없으시죠? 저는 가봤어요. 저는 출장차 이제 가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매년 모든 그 무슬림들이 그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정말 웬만큼 돈이 정말 급빈층을 제외하고는 많은 정말 엄청난 수의 그 사람들이 사우디를 방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잡신들과 다르게 어느 곳에나 무소부재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제한받지 않으시다. 무한하시다. 또 영광에 있어서도 지극히 크시고 무한하십니다. 또 복되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최상의 행복을 누리시는 분이시고 안식을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또 완전하심에 있어서도 무한하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전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의존적이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의지하잖아요. 연약한 그 정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더불어 살지 않으면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존재가 사람인데,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 필요 없으시다? 필요 없어요.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절대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들은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십니까? 나는 이런 죄에 있어서 절대 그 죄는 넘어지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나는 이 특정 죄에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왜? 넘어지지 않을 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살인을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마들이에요. 그죠? 연쇄살인범이에요. 연쇄살인범.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얼마나 많이 미워하고 얼마나 많이 증오합니까? 그죠?
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또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과거, 또 현재, 미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특성, 하나님의 본성상 항상 영원한 현재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단지 시간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고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배웠어요. 영원이라는 말은 영원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영원은 영원입니다. 영원이라는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시작과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 불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신실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경건한 형제들한테 저 형제는 참 신실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 한 번 정하신 것을 절대로 무르거나 파기하거나 돌이키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성을 생각할 때 한쪽에서는 얼마나 큰 위로가 있습니까? 신자들에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도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서는 얼마나 두려운 내용인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를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의 신실함에 따르면 정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초월성과 무소부재하심, 전능성, 전지성, 지혜의 거룩함, 의로우심. 하나님은 불가해성, 어려운 말로 이 불가해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인데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우리의 이해를 훨씬 더 초월한다.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 개미가 아니라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 그러니까 비교를 아예 할 수조차 없는 어나더 레벨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먼지, 개미 같은 그 지식으로 그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 먼지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가 욥이 자신을 티끌과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수준에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해 주신, 자신을 계시해 주신 성경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아. 어떤 광화문에서 집회하시는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주장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을 아예 모르시는 분이에요. 아예 모르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부재라는 말은 한자로 어디에나 다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이나 하늘이나 바다나 또 온 우주에 편만하게 다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거하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딱 이 자리에 제가 있잖아요. 그럼 북극에 제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질적인 한계로 인해서 우리 움직일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본성에 정말 모순되는 죄를 사랑한다거나 악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단적인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건물을 짓고 또 이렇게 준설공사를 하고 토목공사를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해 버리셨어요. 말씀만으로. 하나님이 어떤 등짐을 지고 산을 개간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고 바다와 바다가 나뉘어져라. 그러니까 바다가 생기고 땅이 드러나라. 명하시니까 땅이 드러난 거고 각종 씨 맺는 채소가 생길지어다. 생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전능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다 성취하시는 것만 봐도 그게 명확한 증거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우리의 구속을 다 완성시키시고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것들이 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지극히 지혜로우심과 지극히 거룩하심과 지극히 의로우심. 하나님은 이 대요리문답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라는 말을 가장 지혜로우시다, 가장 높으시다, 가장 무한하시다, 가장 의로우시다, 가장 거룩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성취하시는 것들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크신 분인가를 명확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그 영광과 위엄에 압도되어서 모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자,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죄가 있을 수가 없으며 오류나 어둠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또한 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셔서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도 왜 우리를 원수라고 표현하는가 라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다. 하나님 죄를 그만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십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하신 속성, 하나님의 모든 다른 속성들 중에도 우리 신앙 선배들은 항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장 최고의 속성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 우리를 향한 긍휼히 여기심,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 값없이 그냥 받아주시는 거, 또 구원하시는 거, 또 우리들을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성에서 샘처럼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라는 속성은 하나님 또한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진멸당했을 거예요. 그죠? 죄를 지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냥 쓸어버리셨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오래 참으시고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죠? 하나님은 선하심과 진실하심에 있어서도 풍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믿는 자와 불신자 또 모든 피조물들에게 광범위하게 미치는 거예요. 그 영향이. 그래서 태양이 선인에게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태양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그 속성은 진실하시다는 속성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